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곳이자 깊고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좌절합니다.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 혼자밖에 없는 곳이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늘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네.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기도하기보다 점점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스케줄을 쫓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예배 생활의 변화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마음을 다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저함 없이 순종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깨닫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PC로, 컴퓨터로, 때로는 또 TV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약점을 알고 걸고 넘어질 때, 때로는 내 약점이 고쳐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요. 연애도 잘 안 되고요. 친구 관계도 안 되고요.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바라는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잘 참아왔다. 이걸 구하니 내가 저것도 주겠다. 이걸 구하니 내가 저것도 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마치 동화 금도끼 은도끼와 같은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은도끼를 구하였으니 네가 저렇게 약한 작은 것을 구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도 주겠다라고 말했던 산신령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래 너가 잘 참아왔으니까 네가 이것도 구했으니까 내가 저것도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응답을 또 주실까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3번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뭐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이고 또 시간마다 또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3번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뜻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9절 시작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원했던 응답이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마치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대를 깨버리는 것과 같아요. 마치 이 말씀은요,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마라. 너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아픔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시간과 온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다고요. 소리 높이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럼에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내가 다시 교회 오나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봐라. 이렇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오늘 바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9절에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여러분, 주지 않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까요? 당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 여전히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정말 이겨내고 싶고 해결하고 싶었던 그 병이 기뻐할 이유가 되진 않았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이름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시편 9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죠. 즉,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의 마음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던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한 관계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또 내 영이 성숙해져서 내 영이 성장해져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사님도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전사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지금도 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사님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전사님의 약함이 무기가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변화들, 또 내 마음의 변화들, 내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정말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과 내 장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들은 이 단단한 껍질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죠. 그러면 이 가재나 개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가재나 개들은요, 이 껍질을 벗는 이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작은 껍질을 벗어내고 좀 더 큰 껍질이 다시 입혀지기까지 이들은 이 연약한 살들을 드러내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이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자신들의 천적들에 대한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가재와 개들은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고 있는 가장 약한 그 순간이 그 고통과 두려움을 거쳐야만 이 가재와 개들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약하고 약할 때 잘하고 약해져야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전사님의 인생을 볼 때도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 같은 때도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가져가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전사님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사님은 하나님 앞에 실컷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놔두시나요? 그렇게 실컷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만 가져가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런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니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덮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의 약함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통해 부모님들과 또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며 또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그 질병을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간구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 말씀하시며 바울이 약한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우리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로 함께 예배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입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있는데요. 대상자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잠시 쉰 후에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에 꼭 참석하시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꼭 참석하시고 10월 14일 저녁 7시 저녁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축하해 주시고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 친구들은 6시 예배 15분 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 노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고 말씀을 잘 드렸나 그것을 확인하고자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설교노트 꼭 작성해 주시고 또 설교노트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곧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사님이 공지가 올라온 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 담당 선생님들은 이번 한 주 공지가 나오는 대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